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본질로 돌아가서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사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저 낮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출세해서 고관대작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돈을 다 끌어모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절대성을 소리 높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열렬하게 추구하고 있는, 열렬하게 흠모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은사들. 저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첫 번째로 든 것이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방언하기 원했어요. 천사처럼 말하기를 원했어요.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추구하고 저들이 사모하는 대로 그래 방언을 한다고 치자, 그래 전사의 말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예언하는 지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다고 가정해보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 있어서도, 방언하는 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잘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야, 저 사람에게 정말 주의 사랑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언어를 사용한다면, 언어를 도구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사랑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종류 이미 공부했어요.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사랑, 자기 헌신을 동반한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실로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이처럼 소중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의 가치가 이처럼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인간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선상에서 조난 중에 한 배에서 일어났던 그런 해병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가는 그 배에서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그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최후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배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왜? 조금이라도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의 의류, 자기의 소지품을 전부 다 바다에다가 다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배가 자꾸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식량, 자기들이 먹어야 하는 식량까지 바다에 다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병사들이 끝까지 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구를 다 물속에 집어던지고, 물론 전쟁의 무기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의 개인의 소지품, 의류까지, 입어야 할 옷까지 다 바다에 던지고, 심지어는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식량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식량을 바닷속에 다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손에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뭘 쥐고 있었을까요? 뭘 쥐고 있었을까요? 바이블. 네. 또? 그렇습니다. 가족의 사진과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가지고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어야 할 양식까지 빼 던지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 가족들의 사진과 가족들에게 주고받았던 편지는 끝까지 그들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진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랑의 집착을 끊지 못하고 끝까지 가족들의 사랑을 지니고 있고, 그 포기할 수 없다.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도록 은사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은사에 집착한 나머지 차라리 은사 과잉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글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은사지향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은사지향적인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그 어떠한 은사,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은사지향의 고린도 교회를 사랑의 지향의 고린도 교회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지향적인 교회, 사랑지향적인 신앙인,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래 잘하는 것보다도, 봉사 잘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지향주의 신앙.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노래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돈이 많은 것,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는요, 그 어떤 은사,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돈 많은 것 좋지만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식이 많은 것 좋지만 지식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사랑의 필요성을, 사랑의 절대성을 소리 높여서 강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을 지향할 수 있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방언을 막 다다다다다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언의 문제, 이 방언은 금세기에 있어서 세계 교회와 학자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온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란 뭘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방언이 나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의 방언이 나와요. 이 두 번 이 방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 나타나는 방언과 같은 방언일까 다른 방언일까?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또 같은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글로사.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지방의 언어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어떠한 방언이었느냐? 서로 다른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어 반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방언이었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였습니다. 각처에서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통역이 필요하지만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방언과 다르게 고린도의 방언은 특별히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만 말하는 사람들은 알아들 수 없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음이다. 영적인 음성이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데 필요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데 서로 언어를 몰라요. 뒤에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지 않아도 배운 바가 없는데 그 언어가 소통이 다 되는 거라.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의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방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들 수 없는 영적인 음성이다. 이걸 방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관심은 방언이 관심이 아니죠. 방언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분명한 것은 방언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방언의 은사를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냥 방언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방언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 사실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저 30분 이렇게 1시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야. 응? 그래서 철야 기도 가가지고 그저 주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30분 1시간 기도하고 방석을 그냥 놓고 엎드리고 있다가 보면 잠이 드는 거야.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해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이 방언은 어떤 은사냐, 특별히 남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고 하라는 은사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은사 같아요. 기도의 은사. 너는 내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나. 예를 들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방언의 은사 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상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상 속에서 자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에 몇 번 왔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뒤집어지고 땡글땡글 둥글고 다다다다다다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것 한 번 못 됐는데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야, 저 사람은 교회 몇 번 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한없이 부러워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꼭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게? 그건 오해고 오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방언을 은사를 받아다? 이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는요, 이 세계는 다원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외국어를 거침없이 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민족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은 알아듣지 못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신기한 언어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저 뜨겁게, 그저 간절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참 감사하면서 방언을 받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시샘낼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이 어떤 만남의 확신 이게 없으면 너는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해와서 이런 사람에게는 방언이 왜 필요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견고하게 잘 해왔는데 그런데 괜히 시샘에서 방언을 달라? 그럴 기도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어려서부터 유아세를 받고 신앙 안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방언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이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 지향적인 신앙인이 되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최고. 방언이 최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특별히 14장 1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다른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 이야기하면 에이, 저 사람 방언도 못 받았으니까 저런 얘기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방언에 언급하면서 내가 방언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그걸 배웠죠? 공부했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에 결핍되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행위도 행동도 의미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방언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방언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파당이 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라. 나중에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끼리만 예배드리고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사람끼리만 예배드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파, 비방언파. 그런 갈등 속에서 무슨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무슨 사랑의 실천이 요구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장 30절 시작. 자, 29절에도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가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교회 전체를 공동체로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라. 자, 우리 지체로 말하면 전부 다 눈이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도 눈, 너도 눈, 너도 눈, 너도 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상적인 지체가 됩니까? 도깨비 같을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전부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귀, 너도 귀, 너도 귀, 너도 귀, 너도 귀. 다 귀가 돼 보세요. 안 돼. 귀는 2개면 되고, 눈은 2개면 되고, 입은, 이 스피커는 3개, 4개가 되면 안 돼. 시끄러워. 하나면 되고. 여러분, 각각 이렇게 필요해서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방언하는 사람 몇 사람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몇 사람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 몇 사람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몇 사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각각 나눠 줌으로 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무시해요? 누가 누구를 우습게 여겨요? 누가 누구 앞에 교만해져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한참 동안 은혜파, 비은혜파, 방언파, 비방언파 해가지고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질서를 무질란시키는 거라. 바보를 형성하고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막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방언 못 받으면 아이 방언도 못 받아서 병신같이 지금까지 뭐 했어? 당신 죽으면 천국 못 가겠구만 방언도 못 하니까. 그래서 방언 니꼬로 천국 이런 등식으로 잔뜩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방자만 내놓으면 저거 이단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왜? 교회 덕을 무너뜨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거 하나님 주시면 고맙게 근사를 받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사모하라, 더 추구하라.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들은 성가대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 기독교인에 있어서 공통 분모는 뭐냐?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 지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처럼 소리내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무장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그 자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가 뭐예요? 옛날 농악대들 보면은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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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치는 꽹과리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물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그 리듬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면 덩실덩실 나도 모르게 그냥 춤추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 소리는 얼마나 시끄럽냐 말이에요. 그러죠? 소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방언하지 말라는 거죠. 소음이다, 소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천사의 말이 어떤 말일까? 응? 혹시 천사의 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응? 방언은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네. 천사의 말 들어봤어요? 응?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요? 누가 일어나서 천사의 말을 좀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보게. 응? 이 천사가 언어를 사용한다면 도대체 이 천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응? 이 천사의 말, 천사의 언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빼고는 천사의 말, 천사의 언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만 오직 유일하게 한번 천사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천사의 언어, 천사의 말이 어떤 건가? 이 바울이 그 천사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의도로 이 말을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은 정말 천사의 말이 정말 있어서, 정말로 있어서, 정말 그 천사의 말을 정말로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사의 말을 특별히 들은 적도 없고 천사의 언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정말 천사의 말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해서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받침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랑이 배경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천사의 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이. 그걸 강조하려고 천사의 말이란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고린도에서 가까운 유명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실험 문화에서 꼽히던 문화, 그 사회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웅변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한 시대였습니다. 웅변. 그래서 당대 유명한 웅변가 하면 데모스테네스, 스포클라스, 유리피데스,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아주 유명한 웅변가로서 그렇게 부각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처럼 웅변가들이 늘어놓는, 웅변가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참 언어들, 참 말 잘한다,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할 때 그들의 그 웅변의 가치, 그 웅변가들의 웅변을 듣고 하는 말, 천사의 말 같다. 이렇게 당대 실험 문화에서 천사의 말이라는 걸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그 웅변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이 깨어졌는지 상한지는 그 소리로 알 수 있고 인간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 그릇이 깨어졌는가 안 깨어졌는가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 또 거기에 클레르보,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 그들이 전하는 웅변 때문에 수많은 나치의 전사들이 반유대주의의 칼을 갈고 일어섰다. 선동이 돼가지고 반유대주의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수호를 외치는 웅변 때문에 온 국민이 자유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웅변가들, 당대 최고의 웅변가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말 잘한다, 천사의 말 같다,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게티스버그의 연설로 미국 내 전쟁의 대세는 판가름이 지어졌다.
윈스턴 처칠, 던커크의 웅변으로 영국 민중과 세계 자유인들은 시리와 좌절을 디디고 일어섰다. 처칠의 웅변. 교부 크리소스톰의 입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워졌고, 또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당의 기둥뿌리를 붙들고 흐느끼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이 말의 힘, 웅변의 가치, 그 웅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웅변, 감동을 받고, 야, 참 말 잘한다. 전사의 말 같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웅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히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웅변이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바울은 그 웅변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천사의 말 같은 그 말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 위대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다.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했던 그런 선교사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보면 그 강변에 비석이 쓰여지는데 리빙스톤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그처럼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까? 궁금하게 여긴 나머지 원주민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리빙스톤에 대한 인식, 리빙스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원주민들이 대답하기를 그가 한 말은 많이 있었지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그분의 말씀이 어떤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언가를 실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아프리카가 그 대륙이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정말 전사의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사의 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전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 우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저 나사로를 정말 저렇게 사랑했구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인쳐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든지 필요해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영원한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어. 말이 부족해도 소통이 좀 덜 돼도 사랑의 몸짓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전하고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여 군데나 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디가 그 국문학을 문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인 이 언어로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수만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 구두 직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야.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이 말 자체가 되지 않아 문장이 되지를 않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얼마나 답답해서 50여 군데나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무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저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말을 못해가지고 하고만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몸짓은 어느 나라 가서든지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영원한 언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말하는 표정만 봐도 언어는 말 못해가지고 라고 있지만은 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얼마든지 느끼고 상대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전사의 말보다도 이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가치는 모르고 있지도 않는 천사의 말을 사모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 천사의 말을 한다. 그 천사의 말을 가지고 뭐 할 건데? 지식 자랑하려고? 웅변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밥 못 먹고 살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요? 아니란 말이야.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웅변, 그와 같은 소리는 잡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웅변보다 더 필요한 사랑, 방언보다 더 필요한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랑,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뛰는 가슴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사랑만 외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구가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당시 최고의 가치, 최고로 인정받은 운변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 사랑의 진가, 이 가치를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랑의 정신, 사랑의 의미, 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리빙스턴을 통해서 사랑의 감동을 받았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우리도 사랑의 작은 실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